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저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희가 은혜 받은 걸 기억하라. 은혜가 뭐냐? 거저 주신 선물, 자격 없는데 주어진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된 것이 너희가 창 칼로 싸워서 차지한 것이 아니고 왕벌을 보내갖고 이기겠다. 이야, 하나님 멋있잖아요. 옛날 왕벌 어마어마한 막 벌떼가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억 마리가 막 해갖고 막 적군들 싸울 때 막 벌떼가 달라드니까 저들이 막 얼굴도 막 쏴버리고, 그 벌떼 때문에 도망갈 정도. 무슨 말이냐면 너희 실력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 또 이제 너희가 이 성읍을 건축하지도 않고 다 건축된 성읍, 가나안 땅에 그걸 건축을 얼마나 어렵고 성을 쌓고 하는데, 저들이 다 만들어 놓은 성읍 이런 걸 전부 거저 차지했고, 또 포도원 감람원도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 감람원 무성한 이 심고 개간하면서 얼마나 고생할 건데,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가꾸어 놓은 거, 이루는 거, 지금 같으면 완전히 도시가 이루어진 이런 좋은 것을 하나의 은혜로 저들 다 쫓아내고 너희 것 되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은혜로 살았지요.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노력, 실력의 반대가 은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력,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은혜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고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은혜 주셨으니 너희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하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은 매일 선택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뭘 갈 것인가 다 선택해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선택 잘하면 성공과 형통 축복이 오고, 이 세상에서 선택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영적인 선택은 이 땅의 성공 실패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택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된가? 잘 선택하면 영생 천국이고, 잘못 선택하면 영벌 지옥.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선택하면 영생의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면 너희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의 나라에 갈 것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선택 잘하면 잘 되기도 하는데, 이 땅에서 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선택 잘못하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고요.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에 오기도 내가 와야 되겠다 하고 선택해서 오는 거죠. 뭐 지금 할 일 없겠습니까? 바쁜 일 많이 있지요? 그래도 그것보다 이것이 소중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끝까지 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혼합주의. 그 당시 바알신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농사를 지는데 비를 준 신, 남신이 바알신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긴 가져요. 그러면서도 바알도 섬기고 두 개를 섬겼어요. 오늘 같으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오늘 사업상 꼭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 오늘 안 만나면 계약이 안 될 수 있어.
그러니 꼭 만나야 되겠다 하고 만일에 계약으로 하고 주일 범했다 하면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아니 복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왜 주일 성수 못 얻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혼합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다 믿어요 속으로. 그런데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사람이 할 일도 해야지, 이런 가운데서 혼합주의, 이런 신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오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란가, 성실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성실이란 것은 불순물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온전함, 이걸 말하고 있고, 또 진정은 흔들림이 없는 부동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드리고 한 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섬겼더니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아니 주일 성수에도 복도 안 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라. 그것이 흔들리지 마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끝까지 한번 믿고 가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입니까? 눈에 보이는 데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면 다시 벌을 줄 수 있다, 이걸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우상입니다. 마음을 뺏기는 거 있습니까? 취미생활, 오락생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갖고 돈, 탐욕, 이게 우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쾌락, 향락, 이걸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모든 물질, 부귀, 영화,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 구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만 모시고 살면, 하나님 소유하면 다 얻은 거이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향락 쾌락에 빠져 있는가, 어떤 드라마에 빠져 있는가, 어떤 포르노에 빠져 있는가, 운동 취미 생활한다고 빠져 있는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버려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쫓아갈까? 이유가 뭔가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알되 알이 알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영광 안 들고 감사치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됐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새와 이런 모양으로 바꾸느니라, 이런 걸 말하고,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냐고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지옥 갈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셨는데,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생각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내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우리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세속적 인본주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되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나와요.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뭘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할례가 여러분요, 자르고 도려내고
세속적으로 산 거 구별하고 이게 바로 할례인데, 여러분 이 시간도 제가 말씀에 칼 가지고 한 분 한 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 칭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지적한 것이 수술한 칼이 들어가갖고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 짜가면 안 됩니다.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정부 말씀의 칼로 여러분을 수술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그 위에 각을 뜬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 성령 충만해서 거룩함을 이룬감을 해서 세상 것 끊어버리고 우상 다 버려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가슴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을 내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한가? 인간의 마음이 자주 변한 거 알기 때문에 이 돌을 가지고 증거를 삼자 이런 얘기를 해요. 돌이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너희들이 정말로 약속을 꼭 지켜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변하지 마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언약을 주고 있어요. 언약.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도 때로는 주셔가지고 홍수 심판하고 나서 무지개를 딱 주면서 이런 무지개 볼 때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무지개가 떴구나.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전에 무지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요. 희한하게 무지개가 어떻게 뜰까? 그것이 전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의 언약 오신다 십자가 사건에서 실제 오셨어요. 울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성령 오신 성령. 여러분 성령 내주한 것을 느끼시죠? 그분을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성령의 도움 아니고 절대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세속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성령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내 안에 빛이 오고 거룩함이 이루고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고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을 때 예수 믿는 맛이 이것이구나, 찬양하면 이것이구나 하고 성령의 위로 평강이 그 성령을 날마다 모시고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령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해. 운전하면서도 조수석에다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가끔 얘기를 합니다. 나눠요. 그런데 때로는 친밀하게 얘기하다가도 부담이 돼. 그분 의식하고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마음에 틀어지면 아이고 내가 그분 의식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살아버렸다. 성님 저 뒷자리 가세요 하고 뒤에다가 계셔서 주무시든지 마든지 아예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그렇게 푸대접하고 운전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아이고 그냥 저 성령 뒤에 앉아있는 것도 부담되고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 트렁크 속에 들어가세요 하고 쳐박아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몰라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저 음란한 짓 그러고 술 먹고 뭐 별것 방탕한 짓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빠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가만 안 둡니다. 무슨 사건이 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또 가라 죽겠네. 알고 된 사람, 하나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하나님 내가 절대 내 인생 내 마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운전대를 성령께 의지합니다. 나는 옆에 조수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저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어려움 당해도
왜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선택이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멸망으로. 그런데 진짜 누굴까요? 그냥 운전석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이십니다. 그저 마음대로 하소서, 인도받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만 섬기기 무엇인가? 그 내용 성경에 다 나온 내용 많이 들었던 설교 알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모릅니까? 말씀 모릅니까? 읽었고 들었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가? 나 좀 여유 좀 가지고 좀 평안도 있고 이 땅에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그래야지. 그렇게 꼭 마음 조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어디가 있을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 그 사랑은 뭔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은혜 주셔서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은혜라는 것은 받고 깨닫고 그걸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한 사람이 진짜인데, 똑같이 은혜 받고도요, 야,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어느 교회에 내가 똑같이 돈을 도와줬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뭐 잊어본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똑같아. 하나님 은혜 받고도 똑같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내 것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 다른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은혜의 물은 왔는데 그 은혜가 곡식으로 안 가고 그냥 또라고 흘러가 본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똑같아. 지금도 은혜 다 주거든요. 근데 사람이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이 참 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처럼 안 변할까? 은혜는 그렇게 받아놓고도 10번 중에서 9번 잘하고 한 번만 못하면 한 번 못한 거 갖고 그런 꼭 꼬투리 잡고 꼬이고 그런 인생도 있어. 근데 10번에서 한 번만 받아놓고도 감지덕지 고마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고마움달고 감사한다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너 지옥 갈 사람 건져줬잖아. 너 살려줬잖아. 이만큼 복주고 은혜 줬으면 됐지. 너 항상 있는 거 감사하고 기쁘고 사냐고 날마다 물어봐요.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 너희가 건축한 성읍에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나만 섬겨야 되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만 감사해야 되는데, 그 뭐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니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했는데, 너 우상 섬기면서 그건 나만 섬기라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할 만큼 주시고 다 은혜 주셨는데도 그걸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보답한 사람 있고, 그걸 꿀떡 삼켜버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너무 당연해.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랐는가. 내 새끼는 이쁘면서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효하고, 이건 뭡니까?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사랑했고 거저 컸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효도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떤 사람은 불효한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은혜를 몰라. 문제는 그래요. 인간성이 기본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오늘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지옥 갈 사람들 아니니? 너희 구원시키고 사랑해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 그렇게 듣고도 그냥 되새김질 안 해요. 여러분, 소는 위가 4개에다가 꿀떡 삼켜가지고 꿀꺽도 내가지고 계속 씹어요. 껌 씹는다 그죠? 그게 말씀 묵상이나 똑같아요. 말씀 묵상해서 그대로 지킨 사람이 있고, 돼지는 꾸르륵 한번 먹으면 절대 되새김질 안 합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건 부정한 냄새나고 소 같은 건 정한 냄새나고, 이유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시냇가에 신이 나무가 씌워져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들은 시냇가에 성령의 생수에서 과실을 맺고 형통하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머리만 커졌다 그래요. 머리만 커졌어요. 행동을 안 해요. 오늘 또 가만히 보면 진리와 이익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근데요,
진리에서 목숨 걸고 주면서 죽을 수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봐야 내가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이익 따라간 사람들이 돈 준다면 줄짝 섭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일꾼이 없다고 주님도 말하고 한탄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세상 것만 그렇게 치워서 너희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좀 고맙게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나한테 맡기면 내가 더 잘해줄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따라가고 죄악에 따라가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내 인생 이래서는 안 돼요. 받은 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예요. 통회하고 깨닫고 내가 몰랐구나. 좀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도 인자다 깨달았고 그러듯이 똑같이 여러분 은혜 깨달으시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추석이 돌아오면 참 때로는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뭐 제사한다고 그러면 정말 믿지 않는 가문에 와가지고 그런 고비를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한 거 아니에요. 조상에게 한 귀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들이 원치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고 뽀뽀하고 귀신에 대한 주의 삶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게 주의 전 성전인데 귀신의 장과 주의 장과 같이 성찬식했으면 이제 귀신의 자는 이 제사 음식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번 추석에 뭐 다 이기시겠지만 혹시 한두 가정이라도 염려가 돼요. 절대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지가 광주 향교 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4명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 같으면 장로요. 얼마나 무섭은지. 군대 가서 세례받고 완전히 바꿔 잡고 왔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제사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안 갈수록 장남이 가고 제사 차려놓죠. 서 있어버려요. 그날 오후는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나고 한 번은 화가 나니까 칼로 죽이겠다고 칼부림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타볼 수는 없어요. 그건 타볼 수는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요 마음속으로 믿고요. 그래서 화평해야 되잖아요. 집안 오늘 불하고 싸운 것보다는 내가 눈 찔까 한번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절 한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집안 화평해야지요. 하나님 뭐라고 봐주실까요? 지금 부부간에 행복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부인이 여보 부탁이 있어. 뭔데? 사실은 오늘 밤에 문산 관광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게. 왜? 사실은 내가 애인이 있었어 옛날에. 전화가 왔다니까 전화가. 오늘 밤 하룻밤만 같이 지내재. 당신 너그럽고 마음 넓은 사람이 그거 이해 못 할 거요? 하룻밤만 갔다 올게. 그럼 남자분들 그래 잘 갔다 와. 야 나고 너그러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믿겠어요?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다 온다니까. 나는 당신하고 날마다 사는데 그래 하룻밤 좀 갔다 오니까 왜 그래 그렇게 소가지가 좁아? 소가지 좁다고 따지면 쓰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한번 내가 무릎 좀 꿇고 고개 숙이고 올게요. 그거 용서 못 얻었어요? 야
너 신랑과 신부 너고 한 몸이다 나는. 네가 그런 것에 절을 나가면 내가 어떻게 너와 한 부부 한 몸이라 할 수 있겠니? 우상과 짝을 했는데 귀신에게 절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속에서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핍박과 고난도 어려움도 못 견딘 것이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응? 북한의 지하교회 이 예배드리는 상황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뭘 예배드리는데 공산당 간부가 총 들고 딱 들었어요. 큰일 나 들켰어요. 이제 다 죽었다. 근데 자, 여기서 정말 앞으로 예수 안 믿기로 절대로 약속한 사람 살려준다. 자, 안 믿기로 한 사람 빨리 여기서 나가. 아이고, 빨리 살아야죠. 도망 나온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서 그대로 죽으면 죽는다고, 나 예수 안 믿고 못 산다고 그런 사람 두 배로 딱 갈려졌어요. 도망 나온 사람 도망가고. 근데 그 사람이요 딱 그러더래요. 자, 우리 가짜는 다 가버렸으니 우리 진짜끼리 진짜 예배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진짜 예배 좀 드립시다. 진짜 예배. 이야, 멋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짜여야 되겠어, 진짜여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 시험하셔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어느 그것이 있었던 일인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때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총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회를 준다. 자,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 이 사진에다가 침 뱉고 나가. 그러면 살려줄게. 평상시에 믿음 졌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요 벌벌 살라고 침 탁 뱉고 가요. 예수님 그 사진에다 침 뱉어버리고 하나 둘 셋 계속 침 뱉고 거의 침 뱉고 나가버려요. 살고 싶어서. 아니, 나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신랑 예수님을 침 뱉어. 마귀가 통쾌하겠죠. 근데 어린 한 소녀가 가서 무릎을 꿇고 막 예수님 그 침 뱉은 그걸 막 다 닦아드리면서 엉엉 운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침을 다 닦아주면서 울면서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하면 나 살라고 침 뱉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쏠라면 쏘라. 거기서 그 예수님 거기에 침을 닦아주면서 예수님 그 사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어느 편에 물론 그런 소녀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과연 몇 프로일까? 이게 항상 궁금해요. 몇 프로가 침밭으로 가볼까? 나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과연 몇 프로일까? 누가 들림받을까? 그때 보면 지금 알아요. 주님 얼마나 사랑한지. 네 고난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에서 목숨 거냐? 이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냉정히 생각해봐. 내가 정말로 거기서 죽는다더라도 결코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사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에서 죽을게요. 이 시간 마음속으로 고백 좀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나 주님에서 죽을게요.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죠. 아멘요. 아멘 하세요. 다 보셔요. 다 하셔요. 다 하셔. 주기춘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절해서 그 당시 감옥에 갇혔는데 굶겨놓고 얼마나 자나간 일제들이 뒤에 손을 꽉 묶어놓고 밥을 나왔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신사가 딱 있어요. 이게 이제 먹으려니까 고개 숙여야죠. 근데 절대로 굶고 말지 고개 안 숙여요.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못을 총총총 판자에 박아갖고 그 뼈조각 그 많은 못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 아닙니까?
근데 부심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갔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못이 푹 들어갈 때 이쪽 밟으면 또 이쪽이 빠지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주님 가는 길이 그 고난의 눈물의 길을 다 겪고, 한국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상과 신앙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그 순수한 한국교회가, 복음의 씨앗이 가장 아름다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마지막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인 한국교회가 또다시 혼합주의가 들어가지고 불교도 거기 있다는 거에 그냥 젖어들고 그러든 저러든 나만 믿으면 된다고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동성애를 찬동하고 앉았고, 또다시 동성애 찬동하잖아요. 거기에 교단 가입해갖고 얼마나 통탄할 일 아니에요. 통탄할 일. 근데 그리스도의 군병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나하고 관계없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의 신부로 그 나라에 들림받을까요? 해답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는 세상 말이요,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자, 말씀에 인도받았죠.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 14만 4천명 최고의 급의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세요. 한 번 사는 주님 다 보셔요. 네, 주님 사랑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얘기만 많이 했는데, 주일 성수 하나 한 것도, 주일 성수 한 것도 제대로 일찍 와서 찬양한 사람 있고, 늦은 사람 있고, 어떤 때는 주일을 범해본 사람 있고, 11조 생활하다가 이번에 뭐 한 달에 뭐 물건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났으니까 그거 좀 띄워먹기도 하고, 그러고 들림 받을까요? 신부를 할까요? 구원 받아도 부끄러운 거 이상 더 있겠어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팔려가지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침 뱉고 안 갈 거야? 믿음이 뜨거웠으면 그 순간 침 뱉고 또 근다니까요. 예수님 회개하고 또 잘 믿을게요. 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주일 본보고 다음에 잘 믿을게요. 그래서 하루하루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 오실 때에 미래는 다 전혀 어리석은 자야. 끝났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